이번 달 사순절을 기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잠든 몸의 리듬을 깨우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5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다는 것, 또 말한다는 것, 듣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먹는다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인데 이 부분을 아무런 감각 없이 분주함이나 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오감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그냥 잊혀지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하나하나 우리에게 우리 삶을 일깨우는 그러한 행동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도 특별히 사순절 동안 연습한다는 의미로 내 발이 닿는 그 순간을 느끼기도 하고, 또 식사할 때도 내가 먹고 있다는 이것 감사하면서, 또 지금 이 먹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찬의 자리처럼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경청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도 정말 주님의 그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동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 몸이 새롭게 깨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5번째, 만지다 차가운 액정 넘어 따뜻한 온기로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 흥미로운 소설을 한 권 읽었어요. 작가 이름이 아주 독특한데 이름이 이마엘 작가입니다. 본명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소설 제목이 제5의 세계라는 겁니다. 제5의 세계. 표지를 보면은 순정 만화 같은데 만화책이 아니라 소설책입니다. 로맨스 판타지라는 가벼운 옷을 입고 있지만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속에 아주 감각을 잃어버리고 사는 요즘 시대를 향해서 묵직하게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책입니다. 제가 작은 책방에다가 둘 테니까 선착순 여러분들 아주 그냥 이렇게 손을 첫 장 넘기면 끝까지 다 봐야 돼요. 흥미로운 그러한 책인데 매우 상담적인 그런 또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소설에는 아주 극단적인 두 세계를 사는 남녀가 등장을 하는데, 남자 주인공 이름이 태양이에요. 가수 이름 태양이 있지 않나? 예. 그런데 이 태양은 어떤 몸에 문제가 있는데 이름이 어렵습니다. 선천성 무통각증이라고 해요. 선천성 무통각증, 영어로 줄여서 CIPA라는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칼에 베어도 피가 철철 흘려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불길에 살이 이렇게 되어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픔이 없으니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지만 그는 누군가 건네는 악수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이의 포옹을 느끼질 못하는 게 감각이 없는 그러한 삶. 그 세계는 그저 적막한 무의 세계입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러한 세계. 그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무대의 객석에서 이렇게 남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외로운 관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막힌 것은 이 무감각한 이 남자의 직업이 뭐냐면 상담사예요. 상담소 소장입니다. 특이하게 남의 고통을 그는 듣고 그 고통을 느끼진 못하지만 이야기를 나눠주는 그러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여자 주인공 이수, 이름이 이수인데 이수는 정반대의 지옥에 살고 있어요. 그녀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변명인데 수아는 알고 있죠. 줄여서 CRPS라는
그러한 변명인데, 이것은 아주 미세한 바람이나 옷깃만 스쳐도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병입니다. 이게 김에스더 집사님 출산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출산의 고통이 보통 우리가 고통을 1에서 10으로 두면 7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CRPS의 고통은 그 고통보다 훨씬 높은 9에서 10 등급의 통증을 느낀다고요. 순간 겪어야 하는 그녀에게 타인이 이렇게 다정함으로 다가와서 터치를 하더라도 다정함이 아니라 그것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누구와도 닿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집안에서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한 명은 느끼지 못하는 고립된 자, 그리고 여자 주인공 다른 한 명은 닿는 것이 두려워 숨어버린 자. 이 두 사람이 서로 상처를 직시하면서 만나게 돼요. 참 소설이죠. 둘이 만나서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이야기.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뒤에는 굉장한 반전이 또 있어요. 예. 작가는 우리에게 이 소설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만질 수 없다면 그것을 진정 살아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저는 한편 이 소설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소설 속의 주인공, 두 주인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타인의 아픔에는 우리는 어쩌면 무통각증에 걸린 듯이 무관심하면서 나 자신의 작은 손해나 자존심이 상하는 그 일에는 과잉 통증으로 느끼는,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대는 점점 서로의 온기를 보듬기보다는 차갑고 매끄러운 그런 스마트폰 액정 유리 뒤로 숨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차가운 클릭만을 반복하면서 나만의 고립된 온기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시대. 그곳엔 생명의 터치보다 그저 나의 지루함, 나의 두려움, 불안함, 고통을 순간적으로 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차가운 터치만을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40절에는 평생 누군가의 다정하고 따뜻한 손길로부터 박탈당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나병 환자예요. 나병이 어떤지 알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러한 살이 썩어 들어가고 문들어가는 그러한 병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그는 나병이 들었다는 것은 부정한 자로 그렇게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죽은 자요, 누구도 만질 수 없고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는 격리된 섬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오늘 본문에 강구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딱 한마디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짧은 말 한마디 속에는 그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어야 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외, 절망들, 그리고 속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의 이야기가 이 한마디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정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제발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나병으로 인해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고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누구도 그의 손을 잡아주는 이 없이 쓸쓸히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야 했던 거죠.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에게 깨끗하게 치유받고 싶었던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병을 고침받는 것, 단순하게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했던 거죠. 그는 자신의 그 무감각한 삶을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끝내고 싶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사회적 나병으로 격리되고 소외되며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그러한 방송을 봤어요. 최근에 친모가 생후 4개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아기의 얼굴을 발로 밟고 침대로 내동댕이 치면서 학대하는 그 모습이 그냥 그 홈캠의 영상에 그대로 담겨져서 그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분노한 거예요. 엄마의 사랑스러운 손길이 닿아야 할 그 아이에게 무차별한 폭력으로 아이의 작고 소중한 삶은 너무도 처참하게 저물어 가고 말았습니다. 마치 이 사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손에 닿지 않는 연약한 이들의 소리 없는 울부짖음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흘러가야 할 당연한 돌봄조차 이제는 거래 가능한 상품이 되었어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그 다정하고 따뜻한 그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정함과 따뜻한 손길에 가격표가 붙고 서비스로 둔갑하면서 정작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고립된 이들, 정말 긴급하게 손길이 닿아야 할 가난한 영혼들은 방치되고 세상의 시야 속에서 더욱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본문 41절에서 예수님은 이 비참한 영혼을 향해 파격적인 행동을 보이십니다. 우리 4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그를 고칠 수가 있어요. 굳이 손을 댈 필요가 없죠. 그냥 나병 나아라, 치유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손을 쫙 내밀어서 나병 환자의 손을 만지셨던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를 만지는 자 또한 부정해지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 조항보다 고통받는 자를 향한 긍휼을 우선순위에 뒀어요. 예수님의 손이 그에게 닿는 그 순간 수십 년간 얼어붙었던 환자의 마음과 마비된 그 감각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본문 42절에 보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의 거룩한 접촉은 단순히 피부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를 가두고 있던 고립의 세계를 부수고 생명의 세계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환자에게 흘러들어가 그를 온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 신앙은 멀리서 하나님을 구경하는 관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냥 믿는다고 그냥 앵무새처럼 고백하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따뜻한 손길을 깊이 느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실질적인 접촉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뭘까? 그것은 마비된 우리의 영적인 그 감각이 깨어나는 거룩한 터치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동안 나만의 만족과 안락을 위해서 클릭하고 스크롤하는 이기적 촉각에 점점 매몰돼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터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비된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나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가족, 이웃, 삶의 자리에서 타인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 공감의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터치는 단순히 손으로 만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를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정함과 따스함이 나의 마음에 닿는 거룩한 경험으로 다른 이의 마음을 만질 때에 그때 놀랍게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손을 한번 꺼내보세요. 손을 내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만져두듯이 한번 만져보세요. 다정하게, 그리고 따스하게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의 손을 그렇게 만지는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손바닥을 사랑스럽게 한번 만져보시고 또 손등을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이제는 그 손을 가지고 이 어깨에 이렇게 탁 올리면서 도닥도닥 두드려 보세요. 도닥도닥 두드려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시듯이 참 수고했어, 고생했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 스스로를 한번 위로해 보세요. 그리고 칭찬하며 도닥도닥 두드려 보세요. 이제 옆 사람의 어깨에 한번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과 원사님 한번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도닥도닥 두드려주면서 한번 말씀해, 수고했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러한 거룩한 터치는 먼저 가정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 돼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터치하며 그렇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부부가 다정함과 따스함으로 먼저 마음을 터치하며 또 말로 터치하고 안아주고 어루만지며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감각으로 각자의 제5의 세계에 고립된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저 차가운 액정에 손을 문지르고 손을 스크롤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 상처 입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외로운 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터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에 하루에 1시간도 좋고 조금의 시간을 스마트폰을 끄고 침묵 속에서 머무르며 내 영혼을 만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비된 나의 감각을 깨워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봄이 됐죠. 따스해지니까. 혹시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 화분을 하나 사서 거기에 흙을 담고 그리고 그 화분의 흙을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 손에 그 흙이 닿을 때에 우리 안에 아주 좋은 그러한 호르몬이 막 난다고 해요. 딱딱한 도시 아스팔트와 액정 유리 대신에 부드러운 흙의 감촉을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순교를 손끝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클릭 대신 따뜻한 스킨십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손을 꼭 잡고 또 힘겨워하는 지체의 어깨를 다독거려 보시고 또 안수하며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기를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액정 넘어 주님의 온기가 여러분의 손끝을 통해 세상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다정함과 따뜻함으로 보듬으며 우리를 가두고 있던 고립의 병은 서서히 무너질 것이고,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가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터치로 이 한 주간 연습하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터치가 필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 경험이 나를 살리게 하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터치로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 나의 주인은 새롭게 또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묵상하실 때에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듯이,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